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전도서 7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샬롬.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누리시면서 사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항상 새해를 맞으면서 금식 기도회 끝나면은 약간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때 한번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 나름대로의 트렌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새해가 되면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길 원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 말부터 한번 자기계발서의 가장 트렌드에 눈에 띄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참 흥미로운 거 하나를 봤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future self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자신. 미래의 자신이라고 하는 그것에 동일한 단어를 안 쓰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게 있고 앞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순한 앞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봐서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보게 만드는 굉장히 특이한 것. 그래서 제가 제목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가 지금의 나를 부르게 하라. 아직 오지 않은 나는 뭡니까? Future self가 지금의 나, present self를 부르게 하고 도전을 주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퓨처 셀프라고 하는 자기 개발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트렌드를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 하면은 무엇으로 봤냐면은 과거의 나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엮여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렇고 융이 그렇고 다 뭡니까? 특징이 유럽 쪽에서 개발된 심리학은 다 과거의 나의 문제점, 나의 경험, 그것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나의 죄. 우리 금식기도 하면서도 회개하는 게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래의 꿈과 미래의 나라는 데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유럽의 심리학은 약간 과거지향적이라면 미국의 심리학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에 나왔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나와 있는 특징한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긍정의 심리학이 다 미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퓨처라고 하는 것에 왜 퓨처 셀프가 핵심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 그걸 본다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물론 둘 다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기도 했던 같이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이 균형을 갖고 사는 게 신앙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말씀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보자.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과거로 도망가는 인간의 특징은 유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가 잘 안 풀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년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왕년에는 뭐뭐 했었는데 그땐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기억이 아니고 편집된 기억이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편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편집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때 유난히 편집된 기억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냐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러니까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유난히 편집된 기억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그때가 좋았다. 바로 어떻게 편집이 됐습니까? 좋았던 장면만 골라가지고 재생하는 영적 필터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갖다 보면서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최고야, 그땐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는가를 보신다면 편집된 기억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된 기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회고왜곡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왜곡해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인간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좀 나이 든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노스탈지아, 회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뭐 비슷합니다. 청년들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하지 마라. 7장 10절에 같은 경우에 그거는 단순히 옛날 얘기하지 마, 그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나이 든 사람이 아까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는 얘기에 빠진다면은 청년들이 빠질 수 있는 건 이거겠죠. 1학년 때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전공 선택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신앙을 더 꽉 붙잡았어야 되는데,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이 좋았지 노스탈지아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후회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과거에 머물고 그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전도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조금 이따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내가 되는데 형성하는데 역할은 했겠지만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때가 좋았지라든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등 해가지고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그것을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여기 전도서 7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되게 마쳤느냐에 초점을 두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 쓰고 있는 단어 자체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알카리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뭐가 끝났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드러나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담겨진 의미가 완성되는 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 머뭇거린다. 저는 물론 우리 속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반이야, 한번 도전해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될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면서 중국의 속담인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건 아닌지 모르지만 그 책에 나와 있던 겁니다. 100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90리를 갔을 때가 반이다. 행백보자 반 90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100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90을 갔을 때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느 정도 중간에 다다르면 사람들이 느슨해지는데 90 정도 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고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자 그 표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저는 후자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마음 염두에 두기를 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컨텐츠도 보면 다 쇼츠예요. 짧은 컨텐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트렌드 중에서 김난도 교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커너미 같은 뭔가 느낌 중요하고 느낌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유난히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맞춰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과거랑 미래를 갖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얘기해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행복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미래 목적에서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미래 목적. 더 나가서 성공은 뭐냐면 재능이 아니다, 인내와 소망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망, 인내, 그러다 보니까 8절에서도 뭐 나오고 돼 있습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것, 인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다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과거는 참고서일 뿐이다. 현재는 기회고 미래는 확신이다. 저는 성경도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 눈으로 현재를 본다면 현재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취해야 될 기회고, 과거는 그저 참고서일 뿐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왔던 책 중에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갖다 읽고 나서 이 사람의 다른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읽었던 게 뭐냐면은 Be Your Future Self Now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영어에 보면은 너의 future self, 미래의 너를 갖다가 지금 되라. Be your future self. 언제? Now. Be your future self now인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그게 그냥 future self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future self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책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뜨고 나는 걸 보면서 접하게 됐고, 이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의 첫 썼던 책이 우리나라 2018년에 소개가 됐는데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 책은 뭐였냐면 willpower, 의지가 doesn't work,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렇게 번역을 해. 그게 책 제목이고, 부제를 뭘로 했냐면 노력만 하는 독점은 모르는 성공의 비밀. 그러니까 willpower라고 하는 건 의지, 노력만 한다, 그거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책인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벤자민 하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안에서 막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랬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를 일찍부터 잃어버려가지고 3살 이전에 입양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양을 한 상태에서 자라나면서 유년기에 특별히 자기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발견한 것들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Willpower Doesn't Work, 의지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흥미로운 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준비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보자는 것도 여러 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의지력은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력 자체는 피로나 스트레스, 감정, 그런 것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의지가 작동이 잘 돼요.
근데 특별히 의지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언제입니까? 피곤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뭔가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면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의지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바닥이 나면은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간은 의지에 집중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갖다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냐면 시스템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를 가지고 살려고 거기에 기준을 잡고 사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환경이란 건 굉장히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어떤 겁니까? 물리적 환경은 뭐 공간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사회적 환경, 누구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환경입니다. 뭐에 자꾸 노출을 하느냐. 저는 이게 여러분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난 그 금식소에 수련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그래. 그런데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게을러가지고 말씀을 잘 못 읽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잘 읽을까? 그럼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따르면 올해는 진짜 열심히 내가 하루에 죽어도 2장씩 읽어갈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제 깨져요. 언제 깨집니까? 바로 파이널 놔두고 그 다음에 친구가 불러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바쁜 일이 일어나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 환경도 바꾸고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정보 환경은 뭐예요? 여러분의 앱 첫 화면이 성경으로 나오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환경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갖다가 내가 꼭 읽겠다. 무조건 그걸로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크루를 만들겠다. 성경 읽기 크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조인을 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이 큐티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우리가 곧 소개할 텐데 앱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걸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이는 순모임이나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것을 함께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에 주관하지 마라. 환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책을 갖다가 제가 윌파워를 가가지고 쫙 그 접하면서 봤더니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제가 읽은 책에 반영이 돼 있어요. Be your future self now라고 하는데 미래 나의 모습이 지금 나한테 현재의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가, 그러니까 미래 future self가 현재의 선택을 재구성하게 허락하라.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작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개념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핵심으로 다가왔던 건 이겁니다. 미래의 당신이 드라이버가 되게 해라. 여러분 움직이는 요인이 되게 해라. 과거의 당신은 뭐냐면 데이터일 뿐이다. 하나는 드라이버고 하나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체성이 행동을 유도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특별히 20대에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 여기에 나오는 게 environment design. 그래서 환경을 잘 디자인해라.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좀 미래 영향을 주지 않을 그런 미래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은 희생을 해서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질문이 이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질문이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책에서 얘기합니다. 미래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살고 싶냐. 올 한 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지금 그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지금 나를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을 원해.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의 나를 보면은 뭐라고 할까? 내가 그 미래의 나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돕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자아를 한번 글로 써봐라.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환경을 바꿔라. 그리고 조그마한 실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기준을 얘기해요. 미래의 그 future self가 현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한번 꼭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decision filter 역할을 하게 해라.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필터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관계 유지해야 되나? 지금 내가 놀아도 되나? 이 수업을 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고 나의 미래의 그 셀프, 내가 정해놓은 미래의 셀프가 이 결정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고마워할까? 그런 면으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단순한 유혹들, 그런 거 유혹에 약해진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덴티티 앵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 셀프가 아이덴티티 앵커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형성돼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단계에 여러분의 앵커를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형성돼 가는 것에 앵커를 내리지 말고 미래에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future self의 앵커를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는 뭡니까? 부족합니다. 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애매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을 앵커를 내리지 말고 나는 될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앵커를 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형성 중인 리더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완성된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바로 그 모습에 앵커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지무지 중요하죠. meaning framework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틀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살다 보면 뭐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게 다 항상 신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미래의 내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현재의 고통까지도 뭐냐면 미래의 나를 향한 투자라고 해석하게 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기도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여기에 잘 맞습니다. 금식기도 와서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유난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당분간 지금 2025년 금식하면은 계속 형제들은 형제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거고 자매들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나올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린 편했어. 그렇게 지금 그렇지만 그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봐가지고 한다면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미래의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투자였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강해졌다. 아까도 제가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의 그 긍정의 심리학에서도 보면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GRIT, Grit이라고 하는 그 책도 있어요. 그릿이라고 하는 그 인내, 견뎌내는 것, 이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인내를 가능하게 는 해석의 틀, 결국 미래의 그런 나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 미닝을 이렇게 얻는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네 가지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네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의 지배하는 권위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라. authority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나가
와가지고 야, 너 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미래의 나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뭡니까?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하는 미래는 나한테 뭐예요? 어서리티를 가지고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걸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 묘사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쓰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복종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자기가 구원을 잃을까 봐.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과거에 일어난 것은 다 지나간 걸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다면은 이 질문에 미래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화두에 던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5년 후, 10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 벤자민 하디의 Future Self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는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는 과거였고 하나는 미래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끝을 정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제가 우리나라의 또 이 퓨처 셀프랑 굉장히 유사한 책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책은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 LG 전체에서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라서 CHO의 어떤 사람입니다. 김흥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흥식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 책도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 조선일보니 그런데 이것저것 광고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여러분이 딱 느낄 거예요. 5년 후 나를 생각했을 뿐인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5년 후 나를 생각했을 뿐인데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미래 자아를 단순히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조언하는 인격적 존재로 여겨라. 똑같습니다. 아까랑 벤자민 하디가 말했던 것 같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것이 현재에 와서 조언하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감정, 눈앞의 편안함, 즉각적인 보상에 의해 선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5년 후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사람의 책의 핵심이 이거라고. 저는 이건 앱스트랙트 읽었습니다. 간략한 거. 그거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 5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은 앵커. 아까 제가 닷을 내려라 했을 때 다시 미래의 정체성이 다시 되라고 그랬는데 벤자민 하디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5년 후에 나를 바로 앵커, 관점으로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결정하, 이걸 할까 말까 했을 때 바로 이 질문 한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5년 후에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관계, 습관, 시간 사용을 5년 후에 내가 고마워할까? 이 사람의 책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결국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미래 것을 끌어와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해봅니다. 일과 커리어, 지금 하는 일이 5년 후에 나를 확장시키는가? 관계, 이 사람하고 만남이 5년 후에 서로를 성장시키는가?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습관이 5년 뒤에 정체성을 만드는가? 자기관리, 몸, 마음, 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미래 자산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모든 게 뭐예요? 그 미래의 거기랑 현재랑 지속적으로 커넥트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테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Begin with the end in mind. 시작할 때부터 종말을, 끝을 가지고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리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 바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본향, 더 좋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천국, 완성, 그게 다 우리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원래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시작이 됐는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 게 완성입니다. 근데 핵심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것이 마음에 있지만 그것만을 보고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나의 현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한 사람을 축복하고 오늘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벤자민 하워드나 그다음에 이 김응식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김응식이라는 사람이나 벤자민 하워드라는 사람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결정적인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김응식이라는 사람이나 벤자민 하워드가 말하는 퓨처 셀프는 누가 정한 겁니까? 자기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퓨처 셀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게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퓨처 셀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나의 미래를 정해놓고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 봐요 내가 했잖아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함께 나랑 만들었고 바로 그 안에서 꿈을 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기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게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내가 이 정도로 잘났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퓨처 셀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해보고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더 길게 하고 싶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한테 이걸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이 나중에 20년 후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퓨처 셀프를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고 그것을 붙잡고 현재를 살기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고 지금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고 어떤 것을 남기길 원하는가. 저는 제가 뭐를 되겠다는 것보다는 무엇을 남기겠는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남길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CCC에 어떤 것을 남기겠느냐, 그것이 저한테 가장 지금 부담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나의 퓨처 셀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퓨처 셀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이 지배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를 좀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불확실성,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때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는 데이터고 지금 미래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퓨처 셀프를 꿈꾸면서 그 퓨처 셀프가 지금 현재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present self, 현재의 나를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늘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